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란 말은 만들어진 말입니다. 1920년대 일제 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어린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어린이들을 이놈, 어린 것, 애새끼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한 선생께서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셔서 1921년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귀국하였을 때에 아이들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씁시다라는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어린 아이들을 높이는 어리신이, 그게 이제 지금 어린이가 된 겁니다. 어린이란 말이 어리신 분, 어리신이 그 뜻입니다. 1923년 5월 1일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여 기념해 오다가 1945년 광복 이후에 5월 5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부터 공휴일로 제정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보다 자녀에게 대한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자식이 나이가 아무리 들더라도 어린 아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면 다 부모 탓으로 돌려요. 내가 잘못했다.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식이 잘 되면은 마치 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이라면 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좋다면은 좋은 두뇌를 물려주고 싶고, 건강한 몸, 좋은 성품, 돈이 있으면 돈, 땅, 기업, 그리고 좋은 집안 배경까지,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외국 가서 가장 최고의 교육까지도 다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뭐든지 다 좋은 것은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정말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결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가지지 못한 것, 부모가 가지지 못한 것은 줄 수 없지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미래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코 물려주고 싶지 않지만은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이 바로 유전적인 질병이지요. 과학 전문 웹사이트 liveScience.com에 보면은 나쁜 유전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 그 10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1위가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알코올 중독 한 50% 정도가 이게 유전이랍니다. 2위는 유방암이고 3위는 정록 생맹, 4위는 폭력성, 5위는 비만, 6위는 심장병, 7위는 쌍둥이 임신, 8위는 여드름도 한 80%가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네요. 9위는 유당불내증, 이거는 이제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증세입니다. 그리고 10위는 대머리입니다. 이것도 유전이 있다. 나도 좀 빠지기 시작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대머리. 그러나 이런 유전병과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유전병도 있습니다. 색소성 건피증 같은 경우는 피부나 눈이 빛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 빛을 받으면은 몸에 막 여러 가지 그냥 이 반점이 생기고 또 물집도 생기고 주근깨도 생긴다고 하네요. 상염색체 우성다낭증 신종이라는 유전병은 신장 등에 막 물혹 같은 것이 많이 난답니다. CJ그룹 회장인 이재현 씨도 사르코마리투스라고 하는 유전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근육이 점점 이렇게 위축이 되어 소실되어서 나이가 들고 좀 심해지면은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유전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물려주기 싫다 하더라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신이 조상에게 물려받아서 자신이 괴로운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또 자녀나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렇게 유전적인 것은 자신의 의지와 달리 그렇게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전은 아니지만 유전처럼 조상이나 부모로 인해서 자식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누군가에게 큰 재앙이나 불행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 이걸 저주한다고 그랬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대한 심판이나 형벌을 주는 저주. 이 두 가지가 저주가 있습니다. 누구나 저주하는 소리를 하면은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지요. 그러나 저주한다고 해서 재앙이나 불행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서 26장 2절에 보면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내가 아무리 남을 비방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주받을 이유가 없으면은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까닭 없는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저주는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저주는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뱀이 받은 저주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되는 저주였습니다. 또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6절 19절에 보면은 저주가 아주 다양해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저주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짐승, 땅, 일터 모든 곳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에게만 임하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조상의 죄가 그 자손에까지 미친다는 그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알 수가 없어요. 심각한 일입니다. 신명기 28장 46절에 보면은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전병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어서 노력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따라다닙니다. 하나님께서 풀지 아니하시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아니한다는 심각한 점이 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 당한 것을 다니엘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다니엘서 9장 1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은 조상의 죄로 죄 없는 후손들이 큰 불행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큰 저주가 임하는데 무려 지금 수천 년간 그 저주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저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정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지겠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 죄 몽땅 우리하고 우리 후손들이 짊어지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저주를 갚기 위한 거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저주를 벗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이 십자가의 이 저주를 벗는 이 일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 책임지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이 큰 저주의 책임을 자기들 지겠다. 그렇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 예루살렘과 성전은 무너졌고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로마군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그 후 유대인들은 추방당하여서 1948년 독립될 때까지 1878년간 세계 도처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서 갖가지의 서러움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부터 600만 명이나 되는 대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개막하지만 우리 환란에 대하여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 배웠잖아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은 또 무참하게 고통을 당한 날이 남아 있습니다. 저주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을 때까지 그 저주는 계속되는 거예요. 저주는 민족에게 임하기도 하지만은 개인과 그 집안에도 임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 두 아들도. 근데 하나님께도 드리기 전에 제물을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고 또 제물 중에서도 제물을 드린 자에게 돌려야 할 화목제물 같은 것을 지가 가로채버려요. 그리고 성소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까지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제사장이면서도 그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단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한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런데 그 저주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 전투에서 동시에 한날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사울에 의해서 노비라는 땅에서 85명의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한꺼번에 죽고 그 죽을 때 그의 가족 어린애까지도 다 죽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메투이 헬리 주석에 의하면은 유대가 내려오는 이 전성에 의하면은 후일 제사장 가문 중에 18세 이상을 살지 못하는 집안이 있었는데 그 확인 결과 엘리 가문의 후손들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진답니다. 33절을 보면 젊어서 죽으리라. 이 저주가 그들에게 계속 지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유전병도 무서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저주는 더 무서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것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저주까지 물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저주는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느헤미야 9장 1절 3절을 보면은 그 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 이방 사람과 절교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 무슨 죄인지 낱낱이 밝혀서 그들의 죄와 자기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찾아내서 그 죄를 자복하고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율법을 낭독하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라도요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양심적으로 거짓 없이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자기가 알고 그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첫째 요소입니다. 둘째는 그에 대한 죄값을 충분히 자신이 충분히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를 책임지는 자세. 세 번째로는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구비되어지면은 원수까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주를 끊는 방법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시인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충분한 값을 지불해요.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에서 의로 돌아서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저주를 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담 때부터 내려온 저주가 끊어진 것도 제2의 아담이신 예수께서 죄인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에 대한 세례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죄인들의 죄를 내가 전가받아서 나는 죄인처럼 되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죄의 값을 충분하게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죄를 범했다면 우리의 모든 저주는 다시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저주가 다 벗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부모된 우리들이 조상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행을 겪고 있다면 이제 우리들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에 그런 불행이 다시는 있어야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부터 죄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 죄 때문에 지금 내 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까 알코올 중독도 유전이 된다 그러고, 뭐도 유전된다, 폭력성도 유전된다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쁜 것들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자박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끊게 해주신다. 미신을 섬기는 집안의 시집간 여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상의 죄가 후손 3, 4대에 미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귀신을 섬긴 일에 자기 아들을 절대로 참여하지 못하게. 갖가지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였지만은 내가 아들에게 잘해주지 못하는데 저주까지 임하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많은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건대 내가 아들의 저주를 막을 수 있다면은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제사라든지 이런 데 일절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핍박을 받아 자기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를 말한 것처럼 더 좋은 것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을 나눠주십시다. 저주도 오히려 저주가 바뀌어져서 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절을 보면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발람은 발락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입술에서 저주를 막고 오히려 저주하려는 그 입술에 축복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저주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입니다.
사탄은 욥에게 가까이 저주를 퍼부었지요. 아들과 딸을 한꺼번에 죽이기도 하고 그 많던 재물을 한꺼번에 쓸어갔습니다. 몸에 큰 질병까지 주었습니다. 아내까지도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온 그 모든 저주는 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주를 스스로 차단한 거지.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주를 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처음보다 배나 되는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자식도 잃어버린 만큼 다시 채웠어요. 그 재산은 배로 늘었는데 자식은 어떻게 하나밖에 안 냈냐? 어떤 이제 목사님은 천국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두목된 거다. 맞지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하나님께로 갔다고 했습니다. 저주가 3, 4대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3, 4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1000대까지도 이르는 줄 믿어야 합니다. 출애기 34장 4절에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1000대까지 복을 대물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비결은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 구속의 날, 그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 굳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쉽게 늘 가르쳐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주를 끊고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죽음이 임박할 때에 12아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2 아들을 데리고 축복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임금 다음의 자리예요. 무엇이 여러분 부족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갖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2 아들을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2 아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이 돈을 많게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출세하게 주십시오. 그거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축복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가 요셉이 지금 살아왔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지만은 사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그냥 이렇게 손만 들겠습니까? 분명히 축복의 말씀을 하셨겠지요. 저도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할 때 반드시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 기도를 받는 사람도 듣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이도 그 기도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듣는 사람이 그 말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겨져서 그 믿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1968년 하버드의 로젠탈 교수는 학생 중에서 무작위로 한 20명을 다 선발을 했어요. 그 사람이 IQ를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사에게 이 아이들은 매우 성적이 뛰어난 사람들, 이 아이는 매우 지능이 높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크게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8개월 후에 그 아이들을 검사해 봤더니 그 아이들의 지능 지수가 훨씬 높아졌대. 그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기대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기대에 부응한다는 얘기예요. 교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놈은 될 아이구나. 그 애들이 잘 안 하니까 너는 될 아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필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 듣는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축복하는 분도, 축복하는 부모도 사랑하게 되고 또 자신도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말로 스티그마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나쁜 사람으로 찍히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또 점점 그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핍박하는 자까지도 축복한다 했으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자란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라 관연한 자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식사할 때라도 함께 모여서 소리 내어서 그 사람이 듣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들리면 그 들리는 대로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의 자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잠깐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잠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더라도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 주십시오. 부모의 사랑이 네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 사랑은 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네가 끊으려고 해도 나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네가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한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을 무수히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반드시, 그 사람은 반드시 관연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알고 믿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강영우 박사가 쓴 원동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두 아들 진석이와 진영이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강 박사는 두 아들에게 이 자기의 생일과 같은 날에 태어난 세계적인 인물을 조사해 보겠어요. 그 진석이라는 아이는 4월 23일이었는데 그날 셰익스피어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 박사가 진석에게 네 생일에 바로 셰익스피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그런 위인으로 그렇게 쓰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 나도 셰익스피어 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 그런 이렇게 이 자존감을 가지더라. 그러니까 동생이 셈이 나서 나는 6월 15일인데 하고 또 찾아봤더니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태어난 날이랍니다. 그러니까 또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왕처럼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아이 속에 자부심이 있는 거다. 바로 그런 자존감이 사람이 성공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알면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가수 소양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마 예수를 안 믿은 것 같아요.
동아대학교에서 이렇게 뭐 콘서트 하면서 간증하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하나님께 찬양하게 했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자기 목소리가 달라져 있더라. 자기 목소리가 아니더래. 저도 이제 소양의 그 찬양과 노래를 듣는데 댓글을 보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소양의 찬양 들어보면요. 참, 누군가가 함께, 댓글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저 사람은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꼭 누군가 함께 부르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종교가 없는데 소양 때문에 교회 가야 되겠다. 천사의 소리 같다. 그 얘기를 들으면 위로가 된다. 그런 댓글들이 많이 써있더라. 나도 어떨 때는 그분의 이게 찬양 들으면 난 눈물도 막 흘리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꿈이 생깁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여러분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확신시켜주면은 그 사람은 요셉처럼 외국에 혼자 떨어져도 산다. 다니엘처럼 고통을 당해도 살아난다.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됩니다. 저는 그 교육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계속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생이 다하는 날 낙원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재림하신 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워서 성화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가지신 그 몸을 닮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상속해 주죠.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형상을 담고 같은 몸을 입고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으니까 아들 아니고 뭡니까? 딸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부리는 천사를 우리들이 부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천대가 아닙니다. 수억 대도 넘습니다.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대까지 복을 얻으리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 영원히 대대 자수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유전인병도 줄 수가 있고 또 가난도 대물림할 수도 있고 성품도 좋지 않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식에게 미안하고 힘들고 아프고 하지만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저 천국에 올라가면은 여러분 우리의 아픈 몸도 고쳐지지 않습니까? 잘못되어진 유전병도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다고 했어요. 다시 저주가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은 저주는 돌이켜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저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주의 대물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민족의 저주, 가문의 저주를 끊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주를 복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상의 저주는 우리에 대해서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때부터라도 이제 천대까지 복말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도 받고 자자손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년까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자는 것이 애국가 내용처럼 우리가 저주받은 민족 돼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라가 부강해지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믿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저주 예수 믿는 것을 끊어버리고 예수 잘 믿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영 대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대물림하는 이 민족도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복으로 충만한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들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며 복을 내려주신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가문의 저주를 끊어 주시옵소서. 유전적인 악한 성품과 악한 질병도 우리에 대해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자녀를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늘 기억하며 가르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많은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순종과 헌신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천대까지 대물림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구속의 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의 복을 함께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